수마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우데나 왕이라고 하고요. 그 왕비의 이름은 사마와띠라고 불렀습니다. 사마와띠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마와띠 왕비에게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시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하녀였는데 이 하녀가 항상 왕에게 매일매일 동전 8립을 받았답니다. 동전 8립을 받아서 왕이 이 8립으로 항상 신선한 꽃을 아침마다 사서 왕비에게 올려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요 하녀의 이름이 꾸쭈따라라고 불렀는데요. 예, 꾸쭈따라. 꾸쭈따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질 발음이라서. 예, 꾸쭈따라라고 불리우는 이 하녀가 이제 그 8립에서 4립만 꽃을 사고 4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이제 횡령을 했답니다. 왕한테 걸리면 어디 왕의 돈을 횡령을 해요. 간이 좀 부었어요. 그 꾸쭈따라가 이제 매일매일 동전 4립으로 꽃을 사서 왕비에게 올리고 4립은 몰래 자기가 챙겼는데 어느 날 꽃장수였던 수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꽃을 파는 꽃장수 수마나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단골 처녀인 꾸쭈따라 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제 낮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음식 준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시간이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을 때 꾸쭈따라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낮에 이제 수마나 꽃장수의 집에 와서 수마나를 도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싹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다 잡수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도는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는 그 신도에게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다 받아 드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마나를 위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가만히 설법을 듣다가 꾸쭈따라가 옆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얼떨결에 와가지고 음식장만한 거 도와주고 그리고 부처님 공양하는 거 시중 좀 들다가 옆에 앉아서 설법 듣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밑에 깨달음이 크게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다원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인 수다원가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수다원가 첫 번째 깨달음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은 이 꾸쭈따라가 그 뒤로 이제 꽃을 사기 위해서 동전 8립을 받으면 예전에는 4립을 몰래 자기가 챙겼잖아요. 이 수다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계율을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답니다. 완전한 어떤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입으로 깨달았다고 했는데도 뭐 계율도 잘 안 지키고 또 사람이 약간 언행이 불일치한 수행자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깨달음만 얻어도 양심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 꾸쭈따라가 그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동전 8립으로 정직하게 꽃을 다 사서 왕비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왕비가 이제 꽃을 받았는데 양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웬열? 막 이러면서 야 어머 왕께서 돈을 더 주셨네? 오늘따라 꽃이 더 양이 많은 것 같다. 풍요롭다 꽃이 하니까 또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살기가 골치 아파지는 게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예, 양심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된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되지만 자기 양심이 완전히 회복한 존재는 거짓말을 못하죠. 아닙니다. 왕께서 돈을 더 주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꽃의 양이 이렇게 많아졌니? 이러면 우리 같으면 그동안 내가 챙겼지롱 이래버리면 분위기 어색해지잖아요. 너와 나의 분위기 어색해져 버리고. 우리 같으면 대충 얼버무릴 텐데, 아니 뭐 그냥 꽃장수가 단골이라고 좀 얹어서 줬어요. 아이 그냥 많이 받았으면 됐지. 뭐 꼬치꼬치 따져요. 뭐 왕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완전한 양심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동전 8립에서 4립은 챙기고 4립만
이제 꽃을 사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꽃의 양이 줄어들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온전하게 그 동전으로 다 꽃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꽃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괘씸하다 했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먹은 거 다 토해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다 토해내! 계산 다 따져가지고. 근데 이제 왕비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꾸쭈따라요. 어떻게 너의 양심이 그렇게 회복된 거냐?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때 꾸쭈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되니 제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제가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법도대로 온전하게 이제 그 왕이 시키신 대로 왕비님에게 이 꽃을 다 올리게 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 그러니까 왕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저 꾸쭈따라의 양심을 회복시켰을까? 그래서 꾸쭈따라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듣고 네가 이해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전해다오. 법문을 좀 대신 좀 들려다오. 그 우리 같으면 잘 들어봐요. 뭐 listen 막 이러면서 예? 알겠죠? 알겠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꾸쭈따라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듣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 몸은 비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룩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면 저를 깨끗한 목욕물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법문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거 건방진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디 하녀가 얘기 좀 해버렸더니 건방진데?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BTN도 없었잖아요. 네? 하지마 BTN 다시 보기로 들으면 돼.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마와티 왕비가 굉장히 영적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전생에 성근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위대하신 스승님의 거룩한 법문을 네가 대신 들려주는데 어떻게 그 법문을 들려주는 너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잔뜩 들이부은 따뜻한 목욕물에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왕비인 자기는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고 높은 상 위에는 자기의 하녀였던 꾸쭈따라를 올리게 됩니다. 야, 부처님 법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마와티 왕비가 자기의 시녀들인 500명의 시녀들을 함께 부릅니다. 꾸쭈따라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준다고 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꾸쭈따라의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이제 꾸쭈따라가 비로소 입을 열고 자기가 들었던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불자들은 아무리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법문 들어도 이게 뭔 말인겨? 뭔 말인겨? 어렵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은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꾸쭈따라가 들려주는 부처님의 거룩한 법문을 대신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두 거룩한 심심과 기쁨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들 환희감에 빠져요. 다 전생에 복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때 사마와티가 다음과 같이 이제 꾸쭈따라에게 청을 합니다. 오, 벗이여. 이제 하녀가 아니라 벗이여, 친구여. 그대를 우리들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험한 일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 매일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매일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들려주는 일만 하십시오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인생 역전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꾸쭈따라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왕비의 부탁이니까 사원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나 혼자 알아야지 하고 책을 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책을 볼 때 훨씬 이해가 잘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듣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가서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었던 걸 또 이제 궁전으로 와가지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걸 다시 그대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복습 효과도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꾸추따라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잘 이해한 여자 신도 중에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불자들이여, 나의 수많은 여자 신도들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많이 듣고 가장 잘 이해하고 설법을 가장 잘하는 여자 신도 중에 으뜸은 꾸추따라가 제일이다라고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꾸추따라의 법문을 통해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우리가 너무나 큰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부처님을 직접 한번 뵈고 싶습니다. 밤에 몰래 우리를 빼내가지고 사원으로 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꾸추따라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 들켰다가는 왕궁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커집니다. 거기서 이제 딱 잘랐는데 왕비하고 500명의 시녀들이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예? 징징징징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막 징징징징 거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꾸추따라가 꾀를 냅니다. 부처님이 매일마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도시에 지나가니까 왕궁에다가 큰 벽을 뚫어놓고 벽에서 부처님이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궁전에다 벽을 다 뚫어놓고 오전에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그 벽 틈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절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와티 왕비가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있던 이 시점에 이 우데나 왕에게 다른 왕비가 있었대요. 이 다른 왕비의 이름이 마간디아 왕비입니다. 이 마간디아 왕비는 오래전에 부처님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부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마와티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와티를 어떻게든 내가 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간악한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마간디아가 사마와티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세우지만 그 모든 음모가 다 수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마간디아 왕비가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꾀를 내서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을 궁전의 방에다 다 몰아넣은 뒤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 다 불질러서 죽여버립니다. 사마와티 왕비하고 500명의 시녀가 다 불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분노한 왕에 의해서 그 간악한 마간디아 왕비와 그 불을 질렀던 친척들이 모두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된 이야기가 그 34회에서 자세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마간디아의 어떤 그런 불을 지른 끔찍한 방법에 의해서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이 방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을 때 불에 타서 죽는 와중에서도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이와 같이 관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업보다? 우리의 업보다. 과거 전생의 수많은 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업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칙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불법에 의지해서 이 순간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자. 그러니 죽는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자 하면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온몸에 타오르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와띠를 포함한 500명의 시녀들이 죽음 직전에 모두 깨달음을 얻으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보통 중생들 같으면 막 불에 탈 때 내가 그렇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 몸에 불을 타게 해? 막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믿어봤자 영험 없네, 영험 없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광우 쓰면 소나무,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다 뻥이었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불자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그 업보 속에서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한 불자라면 그러한 마음을 잊어먹지는 않겠죠. 여하튼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스님들 사이에서도 막 토론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렇게 신심이 깊고 저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 사마와티 왕비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다니 이게 과연 인과 업보냐.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거다. 이번 생만 놓고 볼 것 같으면 사마와티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저렇게 죽은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전생에 저들이 저질렀던 악업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사마와티 왕비의 전생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뭐 34회 때 얘기를 했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거룩한 성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자분께서 왕에게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길을 떠나시는 와중에 그 왕궁 근처에 풀 무더기가 있는 곳에서 깊은 참선의 삼매 상태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 무더기에서 깊은 삼매에 빠져들었을 때 이제 왕가 시녀들은, 왕가 500명의 그 수많은 시녀들이 그 성자께서 풀 무더기에 있는 줄은 모르고 강가에서 왕가 시녀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했답니다.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러고 아이 차가 막 이러고 그래 못 해봐가지고 예. 말하면서도 흐뭇하다. 예. 뭐 비키니 입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막 뭐 왕하고 시녀들하고 막 신나게 이제 논 뒤에 시녀들이 하루 종일 이제 물싸움을 하고 나니까 몸이 추운 거예요. 물이 추워서 500명의 그 시녀들이 둥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게 됩니다. 풀무더기에다 불을 질렀는데 따뜻해 하고 있는데 풀이 다 이렇게 타고 사라진 데에서 누가 딱 나타나요. 그 거룩한 성자께서 삼매 깊은 참선 상태에 딱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녀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그 거룩한 성자의 그 삼매는 너무나 깊고 거룩해서 불로 몸을 태울 수가 없는 경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그 큰 스님들의 일화를 보면 깊은 어떤 참선의 상태나 기도 상태에 들어가면 불이 났는데도 몸에 타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그 참선의 깊은 삼매 상태에서 몸에 불이 타지 않는데 이 시녀들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우리 왕께서 거룩하게 스승으로 여기는 저 성자를 우리가 불에 태워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럴 바에야 증거를 인멸하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뿌려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역시 기름을 뿌려도 그 성자께서는 몸에 불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7일 동안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뒤에 7일이 지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니 삼매 상태에 빠졌으니까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는 풀무더기였는데 다 탔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몸을 툭툭 털면서 이제 자기 길로 떠났대요. 이게 그들의 업보였답니다. 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몸이 추워서 불을 태웠을 때는 알고 태운 거예요? 모르고 태운 거예요? 모르고 태웠기 때문에 그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업보예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의도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근데 아무런 의도 없이 자기 몸이 추워서 그냥 풀무더기에다 불을 피운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 거룩한 성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큰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죄를 들킬까 봐 일부러 아예 증거를 인멸하자 하고 그 거룩한 성자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의도의 나쁜 의도예요. 고의로 한 나쁜 의도의 업보기 때문에 이게 악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나쁜 마음을 품고 고의로 나쁜 의도로서 거룩한 성자 몸에 기름을 뿌리고 도망간 과보에 의해서 그 500여 명의 그 하녀들, 그 500여 명에서 이제 사마와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백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백생 동안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게 되었답니다.